1월 25일 연중 제3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생소한 지명이 되풀이하여 등장합니다. 1독서에서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 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고 전하며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활동으로 실현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강조한 즈불론과 납탈리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레아 지방을 말합니다. 이 지방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으로 동과 서를 잇는 교량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공이 잦았습니다. 그 결과 문화적, 종교적 순수성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처지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언의 배경인 기원전 733년경에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노예로 끌려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둡고 힘든 때에 이사야는 즈불론과 납탈리 주민들에게 빛과 희망에 찬 미래를 선언하였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의 대부분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유다인들로부터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순수성을 잃은 변방의 가난하고 무식한 촌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두고 사람들은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라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갈릴레아에서 궁핍함 속에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라는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어둠에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둠에 쌓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가 빛을 보는 길임을 일러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회개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삶임을 암시합니다.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심을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따를지 복음 말씀 속에서 살펴봅시다. 누가 부르시는가 하는 물음이 말씀을 알아듣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진학, 취업, 결혼 등등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자신이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우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선택하여 성당에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지만 그 권한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이 미리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신앙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스스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난관도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헤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도권,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시는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을 낚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이끌어줌을 뜻합니다. 즉, 왜 사는지, 어떻게 삶의 완성을 이룰 것인지 알려주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계를 위해 고기를 놨던 어부들을 생계 유지를 넘어서서 자기 완성의 길로 전환하라는 초대가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부르실까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레아, 즉 생계의 골몰하던 생업의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곳은 기도만 하는 천당이 아니라 생존의 현장입니다. 지친 일터, 갈등 속의 가족관계,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사회생활과 쇠락해가는 내 몸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추위 속에 생명력을 감춘 들판에서 살려 애쓰는 시장통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곧 거물이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복음의 이 곧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즉각적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앞날이 어떤 것인지 모르더라도, 예수님의 따를 자격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곧바로 온전히 의탁하는 태도야말로 응답의 전형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들을 한 걸음씩 이끄시어 점차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십니다. 맨 먼저 거물을 버리고 그 다음 배를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까지도 떠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르십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외치신 회개하라는 말씀대로 다른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처럼 갈릴레아처럼 어둡고 지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댑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거물질을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을 낚으라고, 자신을 찾고 자신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 비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며 부르시는 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르신 뜻을 모르더라도 용기 있게 따른다면 우리를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온전한 회개로 한 걸음씩 이끄시는 분,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